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7페이지 전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3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가족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닥쳐지는 현실을 통하여 삶에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그걸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평상시에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기록하는고 하면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중에 옥중에서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리를,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 이것이 제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을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가 신자들에게, 양떼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구했고 전도할 것을, 주와 복음을 증거할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완성하는 위대한 사역이자 위대한 사명임을, 또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요구했는지, 더불어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후 시간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기도로 다잡고, 또한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증거하는 주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멈출 수 없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유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스승이 소천하기 전에 유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죽는데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통 AD 64년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핍박이 생겼는가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사를 조금 공부해 본 분들은, 로마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로마의 AD 64년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이 네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왕궁에서 로마 이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좀,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좀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로마에다가 자기 신하들을 비밀로 시켜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구역들이, 우리 수산으로 말하면 뭐 팔달군이, 권성군이, 여러 가지 이런 구들이 말입니다, 많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로마 시민들은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은 겁니다. 도대체 이 불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막 샅샅이 따지니까 소문이 퍼지기를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왕궁에까지 그러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생각을 하기를, 로마에 와 있는 예수 믿는, 그때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소문을 퍼뜨리기를,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은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로마의 박해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려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는 그 해까지 무려 2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이 순교하는 놀라운 그런 고난과 환난의 역경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또 소아시아에서 신앙생활, 그때는 로마가 거의 지배하는 지역이니까 곳곳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는 지하에 동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다가 묘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묘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저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환난을 피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에 로마에 있었고 그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감옥살이도 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순교하는데 네로에 의해서 65년인지 66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교회 사가에 따라서 연도가 다르지만 참수형으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핍박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밑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만이라도 살아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사셔야 됩니다. 빨리 로마를 빠져나가십시오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의,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도망을 피신을 하는 겁니다. 막 피신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신 겁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가 놔두고 가는 그 양떼들을 향해서 내가 간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로마로 빠져나가다가 다시금 돌아가지고 로마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순교를 하는데 그가 나는 우리 주님은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사의 순교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 끈질기게 쉼이 없이 집중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기도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말입니다. 심장이 끊임없이 뛰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영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평안하고 기쁨의 현실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할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감해야 됩니다. 둔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줍니까? 의심을 심어주고요, 절망을 안겨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때로는 조롱을 하고, 아무개 씨 기도에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던가요? 마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낙심케도 하고 절망케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을 깨우시고요,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신자는 사탄의 모든 관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만 기도하다가도 마귀가 들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지만, 내가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스스로 그만 기도해본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그만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나와서 그만 낙심하고 낭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내 속에 옛사람이 역사하지 않도록, 이런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자기중심의 이런 악들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라 그럽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일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친합 일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날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욕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귀가 우리를 찔러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으로 말입니다, 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운동 경기를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펜싱 경기를 보면 많이 느끼는데, 잘 보십시오. 양쪽에서 펜싱을 할 때에 사람들이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막 찔러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도 찔러봤다가 옆구리도 찔러봤다가 허벅지도 찔러봤다가, 그때 말입니다, 이 상대편 선수가 아주 매서운 눈으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약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옆구리가, 허벅지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돈도 줘봤다가 권력도 줘봤다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줘봤다가 거기서 우리가 움찔하면 거기서 그만 주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마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푹 빠져서 있으면 마귀가 그때 우리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야, 너 이 부분이 약하구나. 움찔하거든요. 자존심이 약하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약하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약하구나. 때로는 경제적인 실패에 약하구나. 어떤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러한 약점에서 누구보다도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할 때는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늘 그래 기도하셨다잖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 이런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하면서 벌써 그 고난을 겪으며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기도를 통하여 미리 자기의 약점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신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끌려가시던 그 모습, 눈물로 집에 기둥을 잡고 우시며 가던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도 그 순교의 순간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약점을 아시잖아요. 이 약점에서 제가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급급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기도의 순서가 제일 먼저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세 번째가 도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나와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가 있고요.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과 많은 도구로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간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적으세요. 연도를 적으시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기도한 것을 꼭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은 빈칸으로 놔두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의 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신앙에 힘이 떨어질 때 그 기도의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그 천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같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완전의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꼭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불신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지금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나 상태를 보니까, 나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불신을 가졌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들어주셨으면 지금도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결코 이기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실천이요, 가장 빠른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말은 하지 마시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수상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집에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말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낙심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은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정말 주님 안에 한 몸이고 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특별히 전도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보조 반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중간반 부장 선생님, 또 중간반 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전도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일선에서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크게 간접적인 그러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일을 할 때, 주의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러한 전도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함께 동참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는 한 형제고 한 몸이고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수산교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 모니터에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보이시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저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중간반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어르신들은 있으면 안 되는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이 어르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지금은 몸이 아프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누워서 우리 수산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우리 세 분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취임하시는 우리 두 분 권사님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도, 장년도, 청년도, 중간반도, 주일학교도, 유아도 이렇게 고루고루 있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전도가 더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초신자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며 참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으로 계셨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지, 우리가 오전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오후에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 말씀의 이치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에 아주 유명한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615년에서 1691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가신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분의 책이 꽂혀 있을 겁니다. 참된 목자라는 이런 책이 아주 고전 책인데, 160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얼마나 고전이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 책이 팔리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분이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전도는 뭐냐? 그가 양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설교가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전도다. 최고의 전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오면 그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양식을 먹이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가서 노방전도나 호별전도나 관계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전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지만은 전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외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러한 절망적인 공간 속에서도 오히려 전도에 대한 그런 불타는 열정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전도의 막중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경험을 저도 많이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도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도의 모든 걸림돌들이 제거가 되고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되겠다. 그게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목적을 하셨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제대로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할 지혜와 은사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나의 말의 언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전도를 위한 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이 중요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우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 곧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혜로 행해야 된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교활함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성경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살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좀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 수산교회 목사가 새로 왔다는데 저 젊은 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이 젊은 목사가 막 운전을 막 함부로 하고 신호도 어기고 막 유턴도 할 자리에 앉아 유턴해버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보면 아파트 커뮤니티에 바로 적을 거라고 말입니다. 수산교회 목사 이상하더라. 그래 적을 거라고 말. 근데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처음 봐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떤 소녀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내성마비가 있는 이 소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집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동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우리 집 앞에 의자 하나 놓고 거기에 좀 나를 앉혀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서 이렇게 앉혀줬대요. 근데 그 소녀가 그 앞에 공장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장에 일하시는 참 지치고 힘든 그런 노동자들이 지나가는데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또 퇴근할 때 보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나와서 인사를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소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 집으로, 그 소녀의 집으로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침에 피곤했던 나의 마음을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나의 마음이 녹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이의 수고했다는 그 말에 나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저보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만, 수산 사직동가 교회 갔을 때 얘기했지만 사직동 교회만, 제가 사직동 교회 있을 때 그 교회만 나의 교구가 아니고 사직동이라고 하는 큰 동네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이번에 이사할 때 이삿짐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인사하지 않고 왔거든요.
어떤 그 6명의 남자분과 한 분의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목사님, 동네 주민들이 목사님 이사하시는 걸 알고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잘 갔다. 저 사직동교회 저 목사 잘 갔다. 저 목사 있을 때 너무 피곤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도 상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러는데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맞다는 겁니다. 왜 소금입니까? 그러니까 하도 짜가지고. 여러분, 자기한테는 짜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믿음 생활하며 이 세상은 잠깐의 세상이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전도의 기회, 전도의 적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포착하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 옆집의 사람이나 아랫집의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직원들이나 또 같은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전도의 그런 사람들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전도의 적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도 좀 초청하시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셋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 사도행전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일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요, 우리가 음식할 때 이 소금은 맛을 내고요, 또 치유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듣는 이들에게 영적인 소금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생명의 맛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겠다. 오는 말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성도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웃 주민이라도, 아이고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속에서는 어떤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런 말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수고한다면,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배경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금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다시금 새로운 새 사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말, 어떤 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자세인 것을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와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근원이 되고요, 전도는 그 생명을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역이요 위대한 사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저도 이제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전도하는, 죄송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과정도 성경대로 증거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왜요? 이루시는 분은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전도했을 때, 그 원리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와 전도의 사람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